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태어나 거기서 세상을 배우며 자라갑니다. 가정은 인생의 항해를 떠난 항해자들이 온갖 풍파를 헤치며 살다가 언제든 찾아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이자 육체와 영혼의 피난처요 안식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 영혼의 피난처가 아니라 치열한 선교 현장과도 같지요. 그리고 엄격하게 신앙을 시험받는 그런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곳, 그것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을 생각하면 그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가슴에는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이제는 아픔이 짙게 배인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정말 그 그림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의 제목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정은 상처요, 아픔이요, 또 서러움이 있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정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화폭에 담긴 그런 가정의 의미일까요? 상처와 아픔과 영적 전쟁이 있는, 또 씨름이 있는, 세상적인 씨름이 있는, 또 원망이 있는 그런 곳이 가정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처음 만들어주신 제도지요, 시스템이죠.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기에 이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배반한 자요 불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족을 돌보는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돌봄의 영역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혼에 관계되어진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자랍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전합니다. 또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치유를 받습니다. 가정에서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고 우리는 가정에서 또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그 위로와 그 안식이 있는 그 가정으로 인식되어지고 누려지고 있습니까? 동물과 달리 우리 인생은 오랫동안 가정에 머물면서 가정과 함께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를 바라죠. 그걸 소원하죠.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합니다.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서 교회와 나라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게 되지는 않지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또 읽다 보면 왜 그리도 족보는 많이 나오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에 더 하나님의 얘기가 많이 쓰여지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누가 누구를 낳고의 얘기가 참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누구의 자녀와 아버지요 할아버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좋은 조부모가 되어야 되고 좋은 조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좋은 조상의 또 좋은 자녀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큰 나라와 이게 아니라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한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기도 하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책임져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 어떤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 어떤 가정은 그런데 불행한 가정, 또 몹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비극적인 가정의 스토리가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토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가정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질까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질까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질까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는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건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명이요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나라 잃은 그 서러움 속에서 방황하며 살다가 나라를 되찾게 되어지는데, 그 방황하면서 유리하는 그 생활 속에서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흙을 항상 싸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잊지 않으려고 목에 조그만 흙 자루들을 걸치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에 무덤에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나고 어디에서 비롯된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 흙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토라, 성경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토라, 모세오경을 정말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식일입니다. 이들은 정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죠. 물론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에 있지만, 근데 메시아의 이 사상을 가지고 이들은 항상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흙과 토라와 안식일과 이 메시아 사상,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게 뭐겠어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도록 가르쳐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굉장히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집도 없었고 나라도 없었고 했지만 무엇은 있었던 거예요? 가정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그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1900년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그 잃어버린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가정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신앙도 나라도 가정도 보존되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가정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마땅히 가르쳐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도 끄떡 없습니다. 유대인의 믿음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이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네,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죠.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가정의 소중함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마땅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자녀를 대해야 되는데 자녀가 주인이 된 그 가정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제목이 뭐냐면 가정전도 땅끝 선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땅끝이 되어버린 가정입니다. 땅끝이 되어버린 우리의 가정, 전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었던 그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우상숭배가 범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문화가 가득한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타락함이 오다 보니까 뭐가 깨지겠어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가정도 타락하고 깨어져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무질서한 가운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세상의 가정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거룩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교육함으로 축복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여튼 우리의 가정이 땅끝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땅끝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땅끝이 아닌, 가정은 시작점이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땅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회의 아픔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 가정의 시작점이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무엇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착하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무엇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일도 많겠지만, 근데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착하고 좋은 일이 되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 착하고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기에 옳은 일이 아니죠.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죠. 부모는 이 옳은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왜 나에게 맡겼겠어요? 이 옳은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만 감당하면 여러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 옳은 일을 가르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옳은 일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원론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은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또 세상의 방법은 또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 옳은 일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신 말씀처럼 부모의 가르침에, 이 부모의 하나님의 옳은 일을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순종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가정의 화목을 위한 거고 자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부모의 상황이 또 형편이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골짜기에 까마귀가 그 눈을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잡아먹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면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이 하나님의 옳은 일을 얼마나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지. 네 인생은 네 거야, 알아서 해.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해.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좋은 부모라고 착각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원하는 걸 어떻게든 해주려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빚내고 하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착각하고 있는 세상이죠. 근데 그럴 수도 있죠. 또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녀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불행하게 삽니까? 왜 억울하게 고생하면서 삽니까? 대개 보면 부모 말을 듣지 않은 자녀들이 나중에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누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순종하면서 산 자녀들이 불행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산 그 불순종의 자녀들이 불행하게 사는지, 우린 다 뻗어지 너무나도 자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종교 개혁자죠, 칼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은 절망적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부모의 훈계, 부모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자식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 말을 듣지 않은 자녀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모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을 들을까요?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사는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고 사는지는 학교에서 애들을 보면 알아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누구의 말을 듣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 자기에게 잘해주는 선생님, 그 얘기를 그걸 듣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옳은 일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스승의 얘기, 선생님의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부모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은 일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이 음성을 듣지 못해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착하고 자기 좋은 일을 나름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을 돕는 일을 한다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순종하고, 또 직장에서 상사의 말을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 잘하는 자녀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고 번창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좋은 부모의 말 속에는 교훈이 있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부모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조부모의 역할도 애 봐주는 역할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과 그 삶 속에 있는 지혜를 아이들이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절대 그거 못 듣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귀신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어른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몰라요.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렸을 때 차단시켜주지 않는 건 부모의 무책임함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요, 식당에 가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고 그거나 보고 있어, 난 맛있게 먹을게,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거 안 하는 것이 멋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야, 식당에 갔는데 10가정이 다 스마트폰 보고 각자 그러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화목하게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식당에서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정만이라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되자 이 말이죠. 밥상머리에서.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모도 있지요. 틀린 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공정하고 의로운 것,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있어야죠. 주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세상과 곁다리 걸치면서 사는 것, 이것을 보는 아이들은 곁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몇 살까지? 18살까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이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자녀 손들에게 이 혈통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은 부모된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도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새벽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부모가 쪽지 편지를 보내왔던 손편지를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때 새벽에, 그때는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말씀에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데서 노엽게 하는 요소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신앙교육 시켜주지 않은 것, 이게 자녀들의 나중에 노여움이 될 수 있어요. 왜?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한다. 죽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노여워하지 않을까요? 부모는 뭐 한 거예요? 나에게 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나 왜 지옥 가게 만들어요? 왜 내가, 부모님이 나에게 이 책임을 다하라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맡겨줬는데 왜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인생 막바지라도, 이걸 깨달았을 때라도,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살면서 이걸 깨달았을 때 부모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부모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부모님은 교회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했으면서 내가 그렇게 안 다닐 때 왜 다리 몽둥이를 가지고 나의 다리를, 몽둥이를 분질러 놓더라도 교회에 가고 하나님 믿게 해야지, 뭐 한 거예요? 화내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덜 해주고 못 해준 거 가지고 자녀들은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제대로 넣어주지 못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한 것, 이건 책망받을 일이죠. 이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죠. 여기엔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에게 아무리 자녀들이 땡깡을 부리고 뭐 집을 뛰쳐나가고 해도 냅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무엇도 해주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유산도 주지 마세요. 땡전 한 푼도 주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입니다. 주 안에 있어, 하나님 믿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봐, 그 다음에 해결하자. 이게 하나님의 옳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삶의 형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나요, 우리? 부모에게 효를 가르칩니까? 아니면 자녀에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이 자녀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가르침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죠.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면 뭔가 보답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공경한다라는 건 뭐예요? 존경하고 높이 평가하며 값을 치른다라는 거예요. 정말 요즘 부모들을 공경하는 자녀들, 이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자녀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저들이 듣는 노래, 가사, 문화,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부모가 나를 위하여 뭘 못하고 있으면 다 나쁜 부모예요. 게다가 옆집에 부모가 조금 우리 부모다 그러면 그 부모는 정말 보잘것없는 부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아이들의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효를 가르치고 공경을 가르치고 존경을 가르친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전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지를 이 가정의 대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사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 첫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것이죠. 이 잘된다라는 것,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뭐예요? 형통이죠.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다니까요. 내가 머리가 좋고 무슨 돈이 많고 이거 안 되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 있어도 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킨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요, 가진 게 없어도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가진 게 많아요, 손해보지 않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더 잘 되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저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완벽하고 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저희 축복의 첫 스타트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예요. 제가 노래 잘하잖아요. 학교에서도 성악해가지고 서울대 하나 보내려고 그 유망주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딴따라라고 안 된다고. 제가 합창반이었는데 합창 단복을 막 다 찍고 막 그랬거든요. 교수님이시고 막 장로님이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래서 막 방황도 했죠. 그 속에서 근데 제가 방황하면서도 이 술집이나 이상한 데를 가지 않고 예배의 처소를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 배운 거죠. 옳은 일을 배운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 받은 그 가르침대로 교회에 갔죠. 근데 그 찬양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 틀리지 않았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저한테 사과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네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던 걸 미안하다라고. 근데 저는 감사하죠. 제가 지금 성악을 했어 봐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한계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꿈꿨던 목사가 되고 또 이 교육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일이에요. 형통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전 정말 이 땅에 가장 행복한 목사 중에 하나가 저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전 그 뿌리가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말씀에 순종한, 물론 주 안에서 순종한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제가 하는 일마다 안 된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좋은 선생님들이 이곳에 계십니까? 내가 한 게 안 되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학교가 되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서 배웠겠어요? 전 부모에게서 배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저희 할머니는요, 새벽이 되면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그 쪽들이 그 머리를 얼마나 그냥 가르마를 타시고 머리에 쪽두리를 떼시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새벽 예배 가셨어요.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가정에 뭐 먹을 게 있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교회에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마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그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신 할머니의 그 모든 삶이 우리들에게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그게 은혜죠. 이게 가정이죠. 이 가정이 이게 많고 적고가 아니니까요. 높고 낮음도 없다니까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장수한다니까요. 정말 장수의 축복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93세까지 사셨다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내일 모레면 또 90이고요. 저도 건강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에 있지 않아요. 살아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게 하고 받고 누리게 하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어미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자녀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이 약속 있는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끝이 되어버린 선교지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 비복음화는 한국교회와 나라가 비복음화되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 이전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선교는요, 전도는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인가 기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착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부모가 원하는 일이니까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세례를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례를 주기 위하여 우리의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혹시 이 복음이 없어서 불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땅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행복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가르쳐 지키지 않아서, 가르치기는 가르쳤으나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의 달, 정말 땅끝이 되어버린 우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축복된 가정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